열심히 말씀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사무엘상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영적인 어두운 상태였고, 이어서 이제 사무엘로 들어가면서 그 영적인 어두운 시대에 한 가정을 비춰주는데, 이제 엘가나의 집안이었죠. 이제 거기에 한나라는 여자가 아이를 갖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아이를 그 한나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주시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서 이제 키워지게 되는데, 어두운 시대를 한나의 기도로, 또 한나의 기도를 통해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오면서 태어나면서 이제 사무엘서를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의 시대를 열어 가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장 1절에 다시 한번 그 사무엘이 태어났었을 때의 그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 사무엘이 컸다는 얘기죠. 아기에서 사무엘이 컸다는 얘기고, 커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러니까 흔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자세하게 설명 들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말씀이 이렇게 잘 들려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니까 말 그대로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 이런 게 잘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 말씀, 사무엘을 가르쳤던, 그러니까 당시 제사장이었던 그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성경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라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절과 2절은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건데, 그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아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는데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대요? 이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기를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한 엘리, 지도자였던 제사장이었던 그 엘리의 눈이 멀어져 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엘리는 영적인 지도자잖아요. 제사장이잖아요. 못 보는 거예요. 시대는 하나님의 일은 사라져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는 시대이고, 영적 지도자는 또한 볼 것을 보지 못하는 시대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렇다고 할 때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우리 청년부의 상황은,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떤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은 여러분 혹시 가리워져 가고 있습니까?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눈을 번쩍 떠서 영안이 떠져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흔히 표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눈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을 정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태세요? 한국교회는 어떤 것 같으십니까? 한국교회의 지도자인 저로서는 제가 엘리인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제 눈은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국교회를 봐서는, 우리 교회를 봐서는, 우리 청년부를 봐서는 이 말씀에 비추자면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 청년들에게 들리워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있는가, 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간증되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자랑되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떠한가를. 저도 한번 말씀 앞에 저를 비추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성경은 이스라엘은 어두웠다예요. 점점 어두워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시작했고, 들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기 시작했고, 지도자인 엘리마저도 눈이 멀어가는, 볼 것을 볼 수 없는 영적인 맹인이 되어가는 그러한 시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 아이는 어디에 있었냐면 자기 처소에 누웠는데, 오늘 3절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눈은 어두워져 갔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들리어지지 않아 이상이 흔히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잘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아직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제 그 인물은 지금은 이제 여기 말씀에서 따르면 아이죠. 이제 아기가 돼서 아이가 커서 엘리에게서 키워지고 있는 건데,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의 전, 그러니까 모세의 이 당시는 성막이죠. 그 성막에서 등불을 켜는 일을 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안에는 항상 등불을 켜두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꺼트리면 안 되는 거죠. 이걸 담당해서 제사장들이 늘 그 기름을 항상 이렇게 유지되도록, 불이 켜 있을 수 있도록 관리를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일을 누가 하고 있는 거냐면 사무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들이 지금 농땡이를 피우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을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만 엘리의 아들들이 또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들이 어떤 아들들이었냐면, 먼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자기 욕심대로 취하는 그런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마이 포켓하는, 착취하는 그런 제사장들이었어요. 뿐만 아니고 심지어 성막과 제사를 위해서 봉사하는 여자들과 관계를 갖는 타락한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것을 알고도 그 아들들을 바로잡지 않은, 영적으로 어두워가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어요. 성전에, 성막에 기름을,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엘리가 누구한테 맡겼어요? 사무엘한테 맡긴 거예요. 어린 사무엘한테.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한테는 일이 힘들었겠죠. 근데 이 사무엘이 이 등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서 자야 돼요? 이 성막 안에서 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두워져가는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교회가, 우리 청년부가, 아니 여러분의 삶이 점점 여러분의 눈이 어두워져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혹 우리 공동체가 그렇다면, 아니 우리 교회가 그렇다면, 아니 우리 한국교회가 이번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면,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는 또한 돌이키라는 말씀인과 동시에 또한 우리에게는 소망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등불을 켤 수 있는 사람 되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어리지만 아무것이 없이 보잘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의 등을 밝힐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속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빛으로 발할 수 있는, 어두움이 사라지고 빛으로 발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빛으로 발할 수 있는 말씀을 통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더 같이 읽을게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자, 우리 성경은 특별히 사무엘은,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명드렸던 것처럼 왜 거기에 있었다고요? 이 등불을 꺼트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어린아이다 보니까 이 일을 제대로 해내려면 항상 그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사무엘은 늘 그 여호와의 전,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그 전을 앞에서 지키면서 그 성막 안에서 이제 기거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러한 사무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강조하기를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궤 있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지성소 안에는 이 궤가 있는 성소, 지성소, 여러분 제가 뉴바이블 항상 늘 다시 한번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은 들으시고 보시고, 예전에도 제가 출애굽기 하면서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모세의 장막에는 그 안에는 뜰이 있고
큰 이렇게 그 울타리를 치면 요 안에 뜰이 있고 그 앞에가 성소와 지성소인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아갈 때 이 지성소 안에 여호와의 궤,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언약궤, 법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궤가 있는 지성소로는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쯤 돼야 이제 가서 이제 1년에 한 번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속죄일 정도에. 근데 오늘 성경이 어린아이예요. 기껏 해봐 등불 가는 아이죠. 그것도 제사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겠습니다만은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통과하고. 네. 어쨌든 되게 하찮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냐면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사무엘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하찮은 등불을 켜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무엘이 비록 하찮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을지는 모르나 그 사무엘이 어디 있었다고요? 여호와의 궤 앞에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의 궤는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하나님 여기 계신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저같이 제사장이 아니라 어린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 앞에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장을 다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만 이미 뭐 2장, 3장 1절을 시작하면서는 성경에서 그 모든 내용들을 내포하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리더들이고 영적인 지도자들이고, 근데 그들의 삶을 돌이켜볼 때 그들은 허울 좋은 제사장이었던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락했고 또 주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 비해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등불을 가는 어린아이가 지금 누구 앞에 있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누가 등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뭐가 등불이 되겠어요? 뭘로 여러분의 삶을 밝힐 수 있겠어요? 어두워져 가고 있다면, 지금 어둡다면 무엇이 여러분을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오늘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 제사장이었던 엘리, 겉으로 보기에 엘리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니라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로 이렇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번제를 막 드리고 앞에서 옷을 거룩하게 제사 옷을 입고 막 차려입고 내가 제사장이야 이러면서 뭔 것들을 이렇게 갈고리로 이렇게 착취하면서 뭔가 그 사람들 앞에 나는 그럴싸해 보이는 제사장 마냥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니라 어리지만 아무것도 아닌 등불을 가는 일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가 진실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무엘이 오늘 그 등불을 켜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니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시대를 지나오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강조하기 위함 아닙니까? 우리가 2년이라는 대가를 치렀어요. 다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2년 동안 이 시간에 어떻게 간지를 모르겠습니다. 비전 트립도 해외로 못 갔죠? 수련회도 못 했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이제 막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아쉽습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2년이라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면서 우리를 해외를 나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낙심하고 낙담하고 실망하고 또 때로는 힘들게 만들면서 뭘 주기를 원하겠냐는 거예요. 사사의 시대를 보내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두들기시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그 사랑한다는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고 싶겠냐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직격탄을 맞은 게 예배잖아요. 여기 지금 영상으로 들이든 아니면 도대체 이 예배를 무슨 생각으로 나와 있든 아니 무슨 생각으로 나오지 않든 하나님이 직격탄으로 때리신 게 예배잖아요. 대면으로 할래? 비대면으로 할래? 우리가 이걸 가지고 막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대면이냐 비대면이 아니냐는 거예요.
또 이걸 가지고 또 비대면으로 된다고 하니까 비대면으로 되니까 안 와도 되는 거네요 라고 하는 속도 모르는 뜻도 모르는 끝없이 자기의 변명을 만들어내는 예배자가 있는 것 같아서 아쉽게 합니다만은,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 2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셨겠냐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 앞에 있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겉으로는 제사장인데,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고 있으세요? 하나님 예배하러 나온 겁니까? 엄마 아빠 따라서 예배 나오다가 하나님 모르면 우수수로 다 떨어져 나가요. 제가 청년부를 10년 이상 했어요. 숱하게 봐요, 숱하게. 하나님 믿지 않았거든요. 딸려다닌 거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 나오셨고 나오실 거며, 그 예배는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경은 여러분, 그럴싸한, 아주 그럴싸한 제사장, 아주 하찮은 어린아이, 등불 킨 어린아이, 누가 하나님 앞에 있었대요? 어린아이. 오늘 강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뭐가 능력이에요? 여기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저예요? 목사라고 하는 직함입니까? 입니다. 진실된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 진실된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배가 기쁘십니까? 그 예배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전을. 자, 그런 중에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겁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했을지, 사무엘아 라고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무엘을 부르셨대요. 그런데 사무엘이 누구에게 달려가냐면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저 부르셨어요? 아니, 나는 부른 적 없는데. 자다가 뭔 소리야. 다시 가서 자 빨리.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다시요 사무엘을 불렀답니다. 이번에도 사무엘은 일어나서, 자기를 부를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엘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에게 얼른 달려가서 또 저 부르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아니라고. 자라고. 뭔 소리야, 자다가. 다시 돌아온 엘리는 잠을 청했는데 성경은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불렀을 때 엘리가 자기를 깨우는 사무엘을 향해서 화를 내려다가, 아, 이거 봐라. 아, 이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구나. 그리고는 사무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야, 아무래도 하나님이 너 부르시는 것 같다. 이번에 또 부르시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무릎을 다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성경은 사무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사무엘이 배운 대로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좀 재밌더라고요. 자, 첫 번째 제가 재밌었던 이유는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기를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인지를 몰라요. 그쵸? 두 번째, 엘리는 알아요. 그죠? 엘리가 최소한 경험이 있었다는 얘기인 것 같죠? 알아듣고, 아, 이건 엘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사무엘한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은 엘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엘리는 하나님을 알았다 이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도 알았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는 누구냐면 사무엘인데, 사무엘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재밌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거 말씀 되게 웃긴다 이거. 처음에는, 예전에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사무엘처럼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말씀을 읽는데 웃긴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재밌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을 때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재는 하나님이 내게 또한 말씀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뭐냐라고 하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저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사람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라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이것은 우리에게 부수적인 것들이죠.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버린 사람은 어린아이 사무엘이라니까요. 자, 첫 번째 질문에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씀을 안다고 해서 듣는 건 아닌 것 같고, 경험하여 들었다고 해서 또 지금 듣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누가 도대체 그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두 개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 두 귀가 울릴 거야. 큰 음성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12절부터 13절 그리고 15절 그리고 18절에 이르기까지 뭐에 대한 말씀하시냐면 엘리와 엘리 아들들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4절까지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가 죽을 거고 엘리의 아들들도 죽을 거라는 얘기인데, 뭐 이후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만은 이 두 아들이 전쟁에 참여해서 전사를 하고요. 이 전사했다는 소식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가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문지방에 목이 꺾여서 죽어요. 비참하게 죽죠. 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사무엘한테. 사무엘이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들었어요. 무섭겠죠. 와, 어떡해. 근데 이거 사무엘에게 해줘야겠는 거겠죠. 사무엘이 엘리한테 해줘야겠죠. 전해야겠죠. 그런데 엘리도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무슨 말씀을 듣든 반드시 나한테 와서 전해야 돼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두려워하더니. 그래서 엘리가 사무엘을 부릅니다. 분위기 이상하니까. 야, 네가 한 얘기, 하나님 말씀하신 얘기 다 얘기해. 너 꼭 얘기해. 그래서 사무엘이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가 있었던 얘기, 들었던 얘기를 전합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엘리가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 말씀 맞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아 엘리야 못 들었어요. 자, 그런데 엘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사실상 사무엘이 들은 말씀이었죠. 누가 대신 들은 거예요? 사무엘이 대신 들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엘리한테 해야 할 말씀을 누구한테 한 거예요? 지금 사무엘한테 했잖아요. 사무엘아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대신 누가 전한 거예요? 사무엘이 엘리한테 전한 거잖아요.
그럼 엘리는 하나님 말씀을 결과적으로 들은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아니, 일단은 들은 거잖아. 엘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사무엘한테 전했는데 사무엘이 대신, 하나님 대신 엘리한테 지금 전했잖아요. 그 이해됐죠? 그러면 사무엘이 그 통해 들은 말씀을 엘리가 들은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들었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은 뭐예요? 이 상황을 설명을 하면 하나님이 이 엘리가 뭐 막고 있으니까? 귀 막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귀 막고 있으니까, 야, 너 지금 내가 말하는 거 못 듣지? 누가 말하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말하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누굴 통해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결론적으로 엘리가 하나님 말씀 들은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들었잖아요. 아니, 엘리가 하나님 말씀 못 들었어요, 지금? 결론적으로. 아니, 들었잖아. 너 죽는다고.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원래 하나님은 누구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사무엘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엘리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엘리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었잖아요. 오케이. 그런데 지금 얘가 안 들어 처먹으니까 누구한테 전한 거예요? 엘리한테. 여러분들, 안 들어 처먹으니까 저를 통해서 얘기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안 들어 처먹는 거지. 엘리가 말씀을 몰라요? 구약을 안 꿰고 있었겠어요? 여기 있는 목사처럼? 유경호 목사가 안 들어 처먹는 거지.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래야 하나님 음성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왜 못 듣는지 알아요? 안 들어 처먹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귀 닫고 눈 닫고 있으니까. 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엘리가 눈이 점점 더 멀어져 갔더라. 엘리가 죽었을 때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가 비대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아들들이 가져온 제사의 제물을 쳐 드셔서 살이 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영적으로 비대해졌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순종에도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무서운 말씀을 들었는데 엘리는 아들들에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심판이 있다고 합시다. 심판이 있다고 해봅시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예수 전해야겠어, 안 전해야겠어? 뭐 어려운 질문에 내가 안 믿으니까 안 전하는 거라니까. 제가 어려운 말 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 하는 거예요? 엘리는 왜 회개 안 해요? 자기 죽일 것 같지 않거든. 하나님 심판하실 것 같지 않거든. 지금까지 살려주셨거든. 앞으로 손대실 것 같지 않거든. 한국교회 예배요? 이번에 다 드러났잖아요. 우리 코로나 2년 지내오면서 다 드러났잖아요. 내가 믿음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뭘 거기다가 변명을 대고 핑계를 대고 이렇게 드리면 되나네, 저렇게 드리면 되나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믿으면 어린아이 사무엘이 듣는다니까, 하나님 음성을. 그게 어린아이면 어떻고 어디면 어때요? 하나님 여기 살아계시는 분인데.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귀하면 상황이 어떻든 저렇든 그게 도대체 무슨 핑계가 돼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죠. 엘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사무엘한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 이렇게 얘기해. 무릎을 꿇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엘리는 이 말을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종이 뭐죠? 들으면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들으면 순종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하셨어. 그럼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순종해야지. 예배 자리가 뭐예요? 여러분들 위로하고 평안 주고 기쁘게 하고 재밌게 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믿는다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니에요? 예배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추어서 판단하세요. 하나님이랑 둘이 죽어 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이렇게 둘이 만나요? 이렇게 둘이 만나가지고 제가 좀 어떻게 잘 살았나요? 제가 알았나요? 이렇게. 사람 알듯 살면, 사람에게 보이는 예배를 드리면 거기 하나님 안 계시면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 못 알아봅니다.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못 알아보십니다. 입 앞에 있었어 봐야지. 하나님 음성을 들은 적은 있어야지. 엘리는 알고 있었어요. 무릎 꿇고 이렇게 대답을 해라.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주의 종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스탠바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걸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예배요? 사람의 입맛에 눈맛에 다 맞춰버리고 되면 비되면 된다 안 된다 어떻게 할래 저렇게 할래, 그건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무릎 딱 꿇고 주의 종이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너 죄 지었다 회개해라. 회개하겠습니다. 돌이켜라. 돌이키겠습니다. 엘리가 왜 안 들린다고요? 안 들어 처먹으니까. 하기 싫으니까 엘리가 안 듣는 거예요. 귀 막고. 하나님 여러 개 말씀하시잖아요. 돌이키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이 예배는 내 취향, 예배는 내 마음대로, 내 것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예배는 드리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도대체? 엘리와 제사장들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등불을 돌보는 아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이 알아주고, 얘는 몰라요. 음성을 듣는 법도 모르고 예배를 드리는 법도 모르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해. 얘가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은 저같이 못 들어 처먹는 목사가 아니고 얘가 좋은 거야. 보잘것없는 앤데 등불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 얘가 너무 좋은 거야. 얘는 진심이거든. 얘는 진심이야.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여긴 진심이 아니야. 이 제사장은 못 들어 처먹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자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가지를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찾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니라.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십니까? 진실된 마음의 예배자는 딱 한마디예요.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유경호 목사는 제대로 가르쳤습니다.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선상에 서 있습니다. 저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못 들어 처먹는 엘리고, 근데 엘리도 사무엘을 제대로 가르쳤어요.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 제대로 가르쳤습니다. 제가 못 들어 처먹는 엘리가 되는 건 제 인생일 것이고, 이제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사무엘이 될지 엘리의 아들들이 될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우리 둘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제대로 처먹어 들으세요.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분 만홀히 여길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합시다. 얼마나 행복해요, 사무엘. 근데 여러분 부럽기는 하세요? 어린 이 사무엘이 부럽긴 하십니까? 등불 앞에 보잘것없는, 남들이 하기 싫은 허드렛일 앞에 가서 시키는 거. 그게 무슨 의미인 줄 안다면, 그 안에 주님 계신 줄 알고 주님 계신 게 진정한 기쁨인 줄 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겁니다. 못 들어 처먹는 엘리가 아니길 바라고, 저는 여러분들은 엘리의 못 들어 처먹는 홈리아 비네스가 아니길 바라고 사무엘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 제대로 가르쳤어요.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 이렇게 응답하면 됩니다.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또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등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내 인생에 등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을 우리가 분별하여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 주님 옆에 서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한 번 부르는 찬양이 공허한 허공의 외침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기쁨이 세상에 있다가도 없을 것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사무엘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